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마는 세 가지 본문 말씀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대가를 바라고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죄인들도 하는 일이므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1장 8절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누가복음 6장 36절,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대가 없이 구워주라. 이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 말씀은 과연 그 사랑이 어디까지이냐, 이 사랑의 범위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범위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재판할 때 이렇게 재판하라 하신 말씀과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망하면서 원수 갚지 말라. 율법에 의하면은 분명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상법, 배상법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는 원수 갚아서 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상법과 배상법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하면서 감정을 드러내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 그 얘기는 원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세 번째로 읽은, 우리 이지은 집사님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율법에 정통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을 로마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9절, 특별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그 옛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느니라. 모든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악에게 지지 않는 길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답답하기만 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여러 담론,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연 공정과 상식은 있는가? 너희들도 내로남불이더니 나도 내로남불이네. 결국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여나 야나 누구나 다 남 탓하다가 결국에는 무능해지고, 그리고 피차 멸망하는 공멸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복잡하고 국외적으로도 지금 최대의 위기 상황이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존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 지금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여있는 이러한 때인데, 이러한 때 우리는 지금 내부적인,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 욕망을 도대체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저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짚어서 봐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심에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공정은 나의 공정,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사이를 봐도 열과 야를 봐도 또한 야와 열을 봐도 한국과 일본을 봐도 한국과 중국을 봐도 한국과 러시아를 봐도 한국과 미국을 봐도 모든 내용에는 다 상대방을 불공정하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공정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저는 탐욕적인 독선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결국에는 반발심에 막혀서 무능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혼자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불공정으로 얻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듯이 결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최악의 이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와 항상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율법주의 중에서도 최악의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사지요, 역사.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역사는 분명히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가 진행된다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변화되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날 변화와 도약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변화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불공정으로 나의 공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결코 거기에 대한 답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부나 전 정부나 그 전 정부나 그리고 나나 누구나 어느 누구라도 지난날의 일들에 대해서 단절하면 나는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새롭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 타인의 불공정은 나의 공정이라는 그 의로움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 속에 빠지게 되고 그 무능은 결국에는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물론 말씀대로만 하면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듣기는 좋은데 과연 누가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린 선악과의 욕망.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나는 뱀이죠. 너에게 말한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가 변화되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이 아담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에게 선이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무조건 반대하는 패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이죠. 우리 눈에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까? 타인의 모습 속에만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나는 혹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감복시켜서 하나 되게 할 것인가? 그 일을 언제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치는 거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들 지쳐가지고 주저앉았는데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고독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멜산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 아합과
보낸 이 서신 앞에서 고꾸라져가지고 멀리 도망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구나. 나 혼자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한 이 고독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으로 잘 들려오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 일을 할 만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죠.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정상식을 이야기하면서 정죄, 단죄의 이야기가 꼭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정죄하고 단죄하고 단절하는 그 목적이 과연 뭡니까? 정의를 이룬다고요? 이제는 그 말을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단죄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죄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재발 방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이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이 그 안에 붙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의도가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죄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득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탐욕적인 독선에 불과한 것이고 결코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늘의 소망을 주는 일이 저의 본분입니다.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을 했다가 마음이 아주 후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후련한 그 순간 그 위로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 야,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도 내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줘도 결국에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상담을 해줬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 마음속에 후련해진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은 내가 득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을 했는데 혹시나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과연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되고 먼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오늘 이 말씀과 병행구절에 있는 공관복음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5장 43절입니다. 그 옛날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민족 원수들을 미워하라, 이렇게 너희가 듣고 배웠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분명한 말씀의 범위를 확정을 해주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무언가를 단죄하고 정죄하면은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변화될 거라고 보지만 그거는 단죄고 정죄일 뿐입니다. 율법주의일 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율법이요 그것은 곧 사망이니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루고 뭔가 변화를 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과연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과연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또 읽고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에 이르러 하나님 품에 이르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천국의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에서 완결되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천국 입성하는 것, 주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말씀을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단어 중에 어느 말씀이 우리 귀에 더 잘 들려오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둘 중에 뭐가 더 있을까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질문해보고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우리가 눈길이 가고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한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웃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희생해가면서 그 일을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겠습니까? 물론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천국 입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사실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분명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마태복음으로부터 바울서신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소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그리고 담을 넘었던 넘나들었던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인간이 하지 못했던 인간이 불가능이라고 많은 것을 포기했던 그 모든 순간 그 선을 뛰어넘고 또 넘으시고 또 넘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셨지만 죽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심판을 하시기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죽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얘기는 심판과 함께 사랑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는 이제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흑역사, 어둠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것으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되 이 땅에서부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서부터 내가 지금 생활하고 내 가정에서부터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부터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몸부림질 치는 우리 지난주에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했는데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명철은 세상과의 관련되어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두세 명이 모일 때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모임은 사실은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이웃을 찾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에도 찾아갔고 전쟁 중에도 우리가 기도했고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고 아직도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할래, 지금은 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때, 가장 어려운 때에 동역자를 위해서 또한 그와 함께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닮는 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찾아가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당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섬기며 기도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소망이 되는 것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그 무리들은 다름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 찬양 함께 불렀는데요, 이 시간 파송 찬양으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우리 4절까지 아까는 우리 천천히 불렀는데요, 약간만 좀 빠르게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의 조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